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 가까이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10일간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신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만큼 큰 일을 하신 분은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앞으로는 너희도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조건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영은 세상은 절대 모른다.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만 알 것이고 성령은 너희 안에 거할 것이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신다. 지금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반복적으로 요한복음 16장에 넘어가서 성령의 일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상당한 너에게 유익인데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오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거다. 그러니까 양심의 발동이 일게 해서 알게 할 거다. 죄가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이거를 알게 할 것이다. 그럼 역설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지요? 예, 그러면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미 제3의 역사와 더불어 예수를 믿는 자체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할 것인데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 판단을 너에게 줄 거다. 믿음을 줄 거다. 그게 성령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또 말씀하시기를 의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의는 옳다는 뜻이에요. 가장 옳다. 절대 옳잖아는 뜻입니다. 옳다. 그러면 옳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의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데 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나처럼 예수님처럼 의로운 길을 걸어야 아버지께로 간다. 그럼 너희는 나를 믿어 의롭게 되니까 나만 믿기만 하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의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그러면 절대 옳은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인데 그러면 나 자신은 옳지 않아요. 이 인식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나는 옳지 않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주장을 많이 하고 항상 선생이 되어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옳기 때문에 주장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참 세상에
옳은 사람들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옳다고 막 그렇게 높은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무지 많아요. 믿노라 하는 사람들도 무지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면 안 돼요. 자기의 의의는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겸손해지느냐? 아, 나는 옳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내게는 옳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래야 겸손해져요. 그런데 다 옳다고 머리를 들어버리니까 세상이 이렇게 혼탁스러운 거예요. 어린 사람도 가르치려고 그러고, 동생도 가르치려고 그러고, 어른도 가르치려고. 제가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사모님이 또 무슨 말을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취조예요. 취조. 왜 그렇게 말했냐 이렇게 말했냐 취조해요. 누구는 취조하고 누구는 권면하고 누구는 옳다고 하고 난 살 길이 없어. 그렇게들 다 오라. 나는 옳지 않다. 그러면 좀 입이 붕해질 것인데 나는 죄인이다. 그러면서 오르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게 의에 대해서 책망하는 양심의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리가 강하고 톤이 높고 세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옳지 않다는 건데 옳은 척하는 거예요. 예, 옳은 사람은요,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만이 옳아요. 그러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예, 의에 대해서 책망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럼 내가 의에 대해서 책망을 받으면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이 고백이 수시로 나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봐라 책망하시겠다 그러시고 심판이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은 세상을 주관하던 마귀입니다. 마귀를 말해요. 영적인 존재. 이가 이미 심판을 받았대요. 그러면은 누구로부터 심판을 받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는 순간 마귀가 심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승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하시냐면 우리는 배짱이 좋아야 돼요. 사단 마귀 귀신아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입니다. 귀신의 역사에 질질 끌려가지 말고 그냥 영으로 소리로 기도로 사단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승리를 취하면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인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고 느끼고 행하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는 성전이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인식을 가져서 가만히 보니까 내 안에 성령이 이미 거하고 계셔요. 금방 확인했죠. 예수를 믿느냐? 아멘. 성령이 거해요.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냐? 아멘. 그러면 이미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를 보고 물러가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내가 이미 성령이 오신 이 육체가 성전이 되었으니까 거룩하게 유지하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유지해라. 그러면 거룩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요 말씀의 앞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사도 바울과 더불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무슨 언쟁이 생겨서 막 토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가합니까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 받은 성령의 성전이 아니냐? 그러면 이 성전에다가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채우면 되겠니?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이고 이 몸이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이 날마다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살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하는데 후태어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배를 채워야 되니? 그러면 그게 거룩한 거냐? 반대로 얘기해요. 또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전인데 그렇게 음행해서 남녀 구별 없이 음행해서 그렇게 해서 육체의 욕망을 갖다가 너 육체다 채우면 너희 그 몸이 성전이냐? 그거 아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무슨 뜻이 되면 너희는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산 것인데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셔. 우상의 재물을 채워서 더럽히지 마. 음행에서 막 문란한 욕망을 해서 너희의 몸을 채우지 마.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는 예수님께서 피로 산 이 육체에다가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심어주셨어. 그러니까 거룩하게 유지해라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전이 된 우리가 성령에 대해 전이 된 우리가 직접적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서 책망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금방. 그리고 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그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나는 성전이 되었는데 내 안에 성령 그러면은 성전이 되었으니까 내 육체를 주님이 원하신 방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피체 생피체 먹지 말고 너희는 너희 육체다가 음란한 욕망을 채우지 말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귀신의 역사를 갖다 몸에다 집어넣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 몸이 거룩하게 유지될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행동으로, 말로 성령의 사람이면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냐?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말할 거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에 받으셔서 성령에 이끌려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성경에서 확인하면 되겠죠. 우리는 그대로 하면 돼요. 자, 마태복음 4장으로 찾아갑니다. 오늘 말씀 때문에 마태복음 4장 1장부터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마태복음 4장 찾으셨습니까? 자, 먼저 4절까지 보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주목하세요. 성령 받으셔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 밤낮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에서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요한반절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셨는데 하나님이 저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할 정도로 성령이 막 강력하게 예수님께 임하셨어요. 임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시험하는 자 마귀가 와서 하는 말이 상당히 배고프니까 돌을 보여주면서 이거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떡이 되면은 네 배고픈 것을 금방 해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돌을 빨리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부분이에요.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이르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성령의 사람은 시험이 오거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시험 받았다고는 그 존재 보면은 항상 말이 기록된 성경으로 말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시험을 받았는데 그때 발로를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알겠죠,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그 다음 시험을 해요. 그 다음 시험을 어떻게 하냐? 5절 이하로 봅니다. 예,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들여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됐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팔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부분이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워놓고 하는 말이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내려와서 그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들어 줄 것이다. 이게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시험해요. 예수가 첫 번째 시험을 잘 통과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어디에 기록된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을 시험해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너의 발이 땅에 떨어질 때 돌에 부딪히지 않게 받들어 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얘기한 거예요. 비꼬아서 마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확실히 기록됐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랬어. 그래서 넘어갔어요. 그러면 또 성령의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실천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실천해야 돼요. 보태거나 빼거나 사람의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8절이야. 또 뭐 이거 그럴 때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또 무엇을 드리대요? 성경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에 마귀는 예수를 따라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숭드니라. 아멘. 자, 앞에 보세요. 부연의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성령 받아서 그러면 성령 받았다는 거 아는데 성령으로 뭐 죄에 대해서 책망받는 것도 의에 대해서 책망받는 것도 심판에 대해서 책망받는 것도 우리가 안다. 그리고 또 지식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시니까 나는 성령의 전이라는 걸 안다. 저나 여러분이 지금 성령의 전이처럼 여러분의 육체가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까 나를 더럽히면 안 되지. 그래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자. 세상에 있는 추한 거 먹지 말자. 그래 내 육체를 세상 욕망 음란한 것으로 채우지 말자. 이렇게 하면은 나를 내 몸을 거룩하게 그리고 내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세상 사는데 내가 세상 사는데 나만 성령이 전이돼서 나만 고귀하게 보고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은 수많은 시험거리가 부딪혀 살잖아요. 계속. 그러면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지금 그럴까요?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곧바로 이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가 와서 지금 시험을 하는데 먹을 것 가지고 시험해요. 먹고 사는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서 잘 먹고 잘 살아봐. 이랬어. 그러니까 사람은 입으로 들어간 것을 쓰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성경에 기록된 얘기를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다고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세계 만국의 영광을 다 줄게. 그 귀신을 한번 섬기고 뭐 마귀한테 한번 절했다고 큰일 나냐? 세상 영광 다 줄게. 그랬더니 아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성령 충만해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활 중에 성령에 이끌려 산다. 성령받아 성전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반응하고 성경 말씀대로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가 안 돼요. 일상생활이. 그러면 성령 충만한 역사가 부족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끔 어떤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말을 해요. 재밌는 얘기 할게요. 김미경 집사님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어제 우리 사모님이 김미경 집사님이 서울 왔는데 전화가 왔다고 이런다고네. 택시기사가 그랬대요. 뭐 목회구댕이 때 목회자라 부를 때 목회구댕이 왜 싸다기 구댕이냐고. 그랬대. 근데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야? 잘 들으세요.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야? 이상하네. 그러면서 뭐 안경 좀 벗어봐라. 뭐 외모 좀 딱 보고 나가지고 방언 좀 해보라고. 이렇게 또 그 귀신한테 쏘가지고 또 방언 셔러셔러 하니까 어쩌고 저쩌고 방언 해줬대야. 그래서 내가 그 이상하네. 어째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없고 사람 말만 하지? 사람 말만? 잘 들으셔야 돼요. 어디 가면요. 지금 같은 불의 이야기들이 허다해요. 허다해. 아니 내가 지나가는데
가만히 내가 쳐보더니 목사님이셔요? 그래 그 내가 목사라는 걸 나만 알아오는데 저 인간이 어떻게 목사라고 나를 만난 사람도 아니야? 목사님이세요? 아 머리가 쭉 펴드잖아. 야 내가 목사라는 거 나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하나님만 알아. 제3자를 몰라. 야 이 사람이 좀 영이 열렸네. 내 속으로 저기 귀신의 영이야 저게 성령이야? 내가 목사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아이고 얼굴에 훤히 써있디야. 그래서 내 얼굴에 어디 목사 써진 데가 어디 있어? 어디가 있냐고 내 얼굴에 목사라고 써있는 게. 겁나네. 보통 수준이 높은 귀신이야 이게. 아니 내 얼굴에 멀쩡하게 해가지고 머리가 허연 데다가 이마 넓은 데다가 이렇지 뭐가 여기 어디 목사 이렇게 썼냐고. 사람 말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막 큰일 나 이런 일에 쏘으면. 그 차라리 만났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이랬어. 그러면 참 들을만한 말이요. 뭔 부담과 그게. 나도 축복해 주면 되지. 나도 예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성경대로 하자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예수님이 그러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들려야 돼요. 세상이 자꾸 이게 미혹하는 영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택시기사도 별것들이 다 귀신으로 충만해가지고 사람의 속을 막 닫게 뚫어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토를 빼지 않고 그대로 얘기해 주냐는 거예요. 그대로 얘기해 줘야 성령의 일이니까 그대로 반응해서 그대로 실천하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그대로 되면은 제가 어떤 체험을 할게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옛날 얘기야.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말씀을 하는데 이미 주님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대로 당신의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시네요. 이러니까 막 꼬꾸라져가지고 막 발발발 때면서 막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나는 모르겠어. 나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했어. 성경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이 내 남편을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남편이 없어서 계속 바뀌는 바람에 그 얘기를 딱 하는데 그런 거야.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남편이 죽었는데 결혼식도 않고 이렇게 동거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동거하고 있어. 그러면 뭐 결혼식 하면 되지 뭘. 그래서 결혼식 치러줬어. 제가 여기 우리 성도들 몰라. 다른 데서 막 주선해가지고 다 결혼식 치러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줬어. 사람 살리라고 나한테 보내줘서 기도를 한 거 아니겠어요? 너 왜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왜 다른 외간 남자 만나가지고 왜 바람 폈냐 뭐 있냐 해가지고 청자해봐야 뭐 되냐고. 내 꼴 사놨고 그 사람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을 그대로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십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요. 사람 말을 섞어서 내 마음에 좋도록 현혹해가지고 말하는 것은 거진다 귀신의 역사예요. 택시기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택시 운전이나 잘하면 되지. 그렇잖아. 그게 마음속에 또 집사라고 써있는데 어디 말씀이 집사가 써있어. 그냥 폰은 임하지.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거르는 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성령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권능을 받아 이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시험이 들어오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해서 내놓는다 이거요. 그런데 사람의 말로요. 우리가 갖는 세상에 이 도용되는 사람의 말로요. 세상이 도용하는 귀신의 말로 해. 그게 어째 성령이냔 말이야. 예수님이 지금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은 자에게 갔는데 광야에서 다 반응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거로 한다 이거로만.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때 천하의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강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상 말로 내 마음을 훔쳐가고 내 영혼을 뽀개내고 내 몸을 훔쳐가고 독질하는 걸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세상 말이.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런데 어떤 분이 진짜 내 영혼을 사랑해서 저런데 장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죄가 관영해서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당신이 예수 믿는다면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다면 이게 애누리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 어쩌다 이거요. 그럼 받아들여야지 이런 건. 그런데 인생이 어쩌고 과거 지사가 돌아간 거는 귀신들이 다 맞춰. 내 미래의 일은 귀신들이 맞힐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어. 하나님만 하셔. 하나님만 알아. 그래서 제가 말씀 나온 김에 이렇게 사람의 이름도 거론하고 내 체험도 그렇고 이 분야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막 다 까놓고 얘기하면은 어마어마한 세상에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이 미혹이 많은 시대에 지켜야 되잖아요. 뭘로 지키냐면은 말씀으로 지켜야 돼요. 말씀으로. 아, 저게 성경의 일인가? 저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저게 성경에서 나를 말씀하시는 건가? 제가 아까 그래 우리 딸들에게 너희 좀 겸손해라. 좀 겸손해야지. 그러면 되겠어? 그러면은 우리 잘난 딸이 또 겸손하라고 겸손하라고 그래요. 아니 저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네. 겸손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향히 겸손하라고 했는데 쟤는 겸손하고 하면서 싫어할까? 펄펄 뛰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가 막 2시간 막 1시간 넘어서 2시간 이렇게 안 가요. 30분 안쪽에 끝내거든요. 끝나는데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압축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려고 그래요. 이 지금 얘기한 이런 분을 너무 가슴 맺히도록 많이 봐서 당해봐서 예람돼 가지고 눈 깜빡거리고 듣고 나가지고 막 마음이 막 불불불불 해가지고 막 해다 보니까 아니야. 사람의 말이었었어. 그래서 귀신의 역사를 겪어가지고 한 사람의 말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가 파명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졌어. 그래가지고 지나고 나가지고 내가 미혹받았었네. 아무리 후회해도 명예도 다 날라가고 뭐 다 날라갔어. 그리고 나서 되돌아가가지고 후회한들 뭐냐고. 하나님 말씀대로다. 하나님 말씀대로 누군가가 제발 내게 좋은 친구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해준 사람 없을까? 누군가가 내게 있는 좋은 원인이 돼서 선생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권면한다고 해가지고 세상 얘기 다 끄집어내서 얘기하고 듣고 나면은 속만 벌렁벌렁거리고 더 열받아.
권면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 받아봐봐. 내 영혼이 그냥 막 팍 깨져버리지 그냥. 누가 나 뭐 잘못했니 하면서 치조하는데 치조당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조당하면 내가 꼼짝 못할 거 아니야? 그런데 치조당해 봐봐. 점점 더 열받아. 세상 말이니까. 아 이런 건 아니지.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이제 이 성령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몸을 성전 삼아서 성령 모시고 산다는데 내 안에 계신 이 성령이 무엇에 대해서 가장 기쁘게 반응하냐고. 찬송할 때 내 안에 성령이 가장 기쁘게 반응하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려줄 때 그대로 반응하지. 세상 말 섞어서 귀신의 말 섞어서 들어와봐 곧바로 안에서 성령이 근심해요. 내가 감지를 못할 뿐이야. 뭐 이분이 안타까워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이 언행의 반응이 오늘 마태복음 4장처럼 예수님처럼 나와야 돼. 예수처럼. 언제든지 말씀이 들이대서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었을 때 내게 말씀하신다고. 다른 사람이 내게 권면해도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냥 곧바로 아멘이야. 아멘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의 말로 아무리 천년마디 말을 해도 내 영혼에 감흥이 없어. 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아셔 이거를 아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는 이 말씀이 내 영혼을 강타하게 돼 있어. 이 성령의 사람은 이것만 반응돼야 돼요. 세상의 말 참말로 가지고 계속 내 영혼을 두드려대면 내 안에는 영혼이 내 안에는 성령이 아니라고 성령이 막 쭉별 반응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 반응이 안 나와. 나와 여러분에게 이 반응이 안 나와. 그러면 이 반응이 안 나면 어떻게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어떻게 의에 대해서 책망받고 어떻게 귀신의 역사에 돼가지고 사단아 물러가라고 할 수가 있냐고. 반응이 돼야지. 그래서 성령님을 제대로 모셔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널 가는 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너에게 참으로 좋은 일이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너의 마음 안에서 좌정해 주셔서 이 우상의 제물이라 먹지 않고 너희들이 음란한 것으로 내 육체를 채우지 않으면 그분이 내 안에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반응해 줄 거야. 이분을 믿고 따라가. 그분은 진리로 이끄시는 진리의 영이야. 진리로 반응하고 예수로 반응하고 예수로 증인하고 예수의 말씀을 전해줄 거야. 그러면 너의 영혼은 안전해. 너의 생명은 안전하다. 이 성령을 간지하고 성령을 따라가 시를 지혜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